온 인류가 지금 이 세상의 변화에 눈뜨고 이 개벽에 눈뜨고 개벽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이 세상의 변화의 실체를 알고 있냐. 아, 이 세상이 이번에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 코로나라는 것은 변혁의 소식의 지금 시작에 불과하구나. 개벽은 바로 종말이 아니라 그레이트 오프닝이다. 위대한 열림이다. 바로 10개자 열벽자의 이 우주 변화의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우주는 재탄생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선천 개벽은 이 선천은 이 인류가 탄생하는 개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의 개벽이었어요. 사실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 후천 개벽은 뭐냐? 가을로 가는 개벽은 이미 생장의 극기에서 이 70억 인류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개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후천 개벽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 자,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바로 인생은 근 100년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는데요. 바로 이 우주일련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밝힌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내려보낸 그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결을 느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 1000년 전 송나라 때 철인이 바로 소강절입니다. 그래서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나니 내비결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도전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시간단위인 연월일시를 우주적인 시간 단위 속에서의 연월일시인 바로 이 원의 운세를 밝혔네요. 자,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봤거든요. 12개가 모이면 바로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다시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이 다시 12번이 모이면 12달이 모이면 뭐냐? 그것이 1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12, 30의 법칙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연월 지구년의 이 시간 단위인데요. 이 1년에 다시 12, 30의 법칙으로 30년이 되는 순간 우주적인 시간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30년이 바로 우주의 한 시간인 1세가 되고요. 다시 12세가 되면 이게 우주의 하루인 1운이 되게 되고요. 12세는 30년에다가 12번을 곱하니까 360년이 바로 우주의 하루입니다. 다시 1운이 다시 30번이 모이면 360에 30을 곱해서 1800년이 바로 우주의 한 달인 1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회가 다시 12번이 모이면 12회가 바로 12만 9,600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한 주긴 우주 1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1호는 12만 9,600년, 1회는 12만 9,600달이 되게 되고요. 1루는 12만 9,601이 되고 우주의 한 시간인 1세는 12만 9,600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알게 되냐? 지구년에서 우주년으로 갈 때 12만 9,600회가 돼요. 우리가 1년, 지구 1년의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 갈 때도 감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진통을 겪는데요. 아, 이번 큰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뭐냐? 최소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12만 9,600배의 큰 변화가 오는구나. 아, 여기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가슴속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우주일련의 변화는 12만 9,600년, 이 땅 지구의 변화는 360도 자전, 360도 공전을 통해서 12만 9,600도. 그 바로 이 천지의 열매인 인간, 그 천지의 숨결을 마시는 인간의 호흡과 맥박은 하루에 12만 9,600회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우주 일련의 이 성패가, 그 가을에 꼴이 나는 그 성패가 바로 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지금 여기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의 변곡점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소함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를 대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1와 99개의 차이인데 1.01%와 0.99%의 차이는 0.02라고 하는 하루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데 여기다 각각 365일을 상징하는 365를 제곱을 하면 하나는 37.8이 되고 하나는 0.026이 됩니다. 무려 1353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한 번 호흡을 하는 이 음양 운동을 하는 이 순간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일련은 109,600도,
우주일련은 12만 9,600년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약 13만 년의 우주일련 중에서 선천, 봄, 여름의 생장 과정이 5만 년, 가을에 그 성숙의 계절이 5만 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동결되는 우주의 빙하기가 3만 년에서 약 13만이 됩니다. 이것은 문명의 선우천이고요. 이 자연적인 시간과 되는 6만 4,800년씩 나누게 되는데 실제 사람이 사는 것은 5만 년, 5만 년이다. 바로 이 소식이 무엇이 정리되냐, 이 주기 속에서 바로 160전 놀라운 새 역사의 개벽을 선언했던 바로 이 동학에서 개벽 후 5만 년에 이가 또한 처음이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탄생하는 선천 개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만 년 걸렸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 5만 년의 운수가 열린다. 그것은 바로 후천 소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 바로 이 동학에서 이 5만 년 수운이다. 이 바로 5만 년의 가을의 운수의 결실의 운수를 받는다고 그 동학군들이 이뤘던 것이 바로 이 지난 역사의 슬픈 이 동학의 패망의 역사지만, 하지만 이 새 역사의 운동이 지금 이렇게 참동학 증산도로서 이제 꿈을 이루는 그런 아주 그런 결정적인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 바로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이 코로나의 소식이 바로 12제국 전 세계가 괴이한 질병의 운수다. 그러면서 다시 개벽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 개벽이요, 바로 이 가을 개벽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이 보셨죠? 이분 권준우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 부책임자 분이신데요. 이분이 2003년도에 이게 지금 이 기사가 제가 그때 그 신문 기사를 직접 찍은 건데, 그때는 이분이 과장님이셨어요. 2003년에 사스가 왔을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사스도 처음엔 괴질이라 불렀고, 이 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 원일 모를 전염병들을 괴질 1, 2, 3로 이름 줄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를 가진 전염병이 닥쳐올 때 당신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이거를 고백을 벌써 17년 전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 말씀에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가을에 5만 년 운수를 탄 사람만이 있는 그 바로 이 조화의 노래가 바로 이 태일주인데요. 과연 그럼 5만 년 운수를 탄다는 게 뭐냐? 핵심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5만 년 운수를 탈 수가 있냐? 이 시간에는 바로 목적이 있는데요. 자, 지구일련은 농부가 이 봄, 여름에 이 풋사과를 가을에 결실을 기다리면서 바로 저 빨간 사과를 수확하는 게 바로 초목농사거든요. 근데 이 풋사과가 어떻게 해서 저 빨간 사과가 됐습니까? 농부가 만들었나요? 가을에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의 문제거든요. 자, 사람 농사는 뭐냐? 태상종사님께서는 천지도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이 크면 어떤 사람은 꼭 다시 루틴이 있어요. 하루의 질서 정연한 규칙의 질서 속에서 그 목적을 실현해 가는데요. 10년, 20년, 30년. 이 우주도 그 위대한 우주 일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아침, 전식, 저녁, 밤이라고 하는 한 번, 그것이 하루, 그게 365일이 모여서 우주 1년,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되고요. 그것이 12만 9,600번이 모여서 이번에 가을에 열매 종자를 만드는 이 사람 농사를 짓는다. 그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이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미 1980년대 우주의 별자리를 모아놓으니까 사람이 대자로 뻗고 있는 모습이더라. 아, 이 우주의 목적은 인간이구나. 저 나선 성운의 이 거대한 모습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눈동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똑같냐 이거죠. 왜 저 거대한 우주의 모습이 인간 뇌 신경 속에 있는 이 유런의 모습과 똑같냐. 최근에 그 BTS가 바로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소우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가지의 월드다. 70억 가지의 삶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소우주는 육신은 작지만 인간이 이렇게 태일쭉 공부를 통해서 인간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안에 천지보다 더 큰 위대한 그 천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인간이 비극적 삶을 맞이할 때 우주 하나가 파괴되는 거다. 자,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주 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0년도 된 얘기인데 진정한 인간은 아직 지구에 없다. 이 우주의 어떤 미완성의 시간대에 대한 냉철한 그런 직시하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진정한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고 이 봄, 여름의 정신, 이제는 그걸 포기해야 된다. 아까 나무가 과감하게 버리듯이 뭐를 해야 되냐?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주가 이렇게 둥글어 가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의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저 결실의 계절,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저 결실의 계절에 꼬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저 풋사과가 저 후청 개벽을 통과하면서 저 빨간 사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지금 이 여름 우주 가을철의 문턱에 서성거는 인류는 반드시 이 후청 개벽에 눈을 떠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5만 년의 삶을 사냐, 생장을. 거기에 바로 이 윤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봄, 여름에는 영원히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장과적인 5만 년 봄, 여름 속에서만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삶을 사게 됩니다. 이 육신을 바꿔가면서. 그걸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5만 년 운수의 비결은 뭐냐? 내가 5만 년 동안 과거를 어떻게 살았냐. 이게 첫 번째 운수의 비결이 되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바로 인간의 존재 모습인 이 혼과 넋의 문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혼비백산이다. 혼은 하늘로 날아서 가고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사라진다. 이 또 다른 인간의 운수의 문제가 뭐냐? 아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바로 이게 뭐냐?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나는 바로 우리 부모님의 열매거든요. 우리 조상님의 열매거든요. 1대조 조상님의 분신이 2대조 조상님이요, 2대조 조상님의 분신이 3대조요, 3대조의 분신이 4대조요. 쭉 하면 뭐냐? 나는 1대조 할아버지의 분신이요, 2대조 할아버지의 분신이요, 모든 조상의 분신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냐? 조상의 삶은 단순히 타인 조상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다. 이번에 뭐가 되냐? 결산할 때는 우주는 애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필기정. 5만 년 동안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 나의 윤회 시간 동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냐? 거기서 바로 뭐냐? 이 악척, 이 척을 짓는다는 게 뭐냐? 바로 원고와 피고가 되는 이런 원한관계를 맺는 건데, 증산도 행복론의 주제가 뭐냐? 무척 잘 산다. 척이 없어야 잘 산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과연 5만 년 동안 내가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았냐? 이 진실한, 이 바르게 살아야 성공한다라는 이 진실한 명제를 누가 5만 년 동안 철저하게 지키며 진실하게 산 그 핏줄이 어디냐? 그 혈통줄이 어디냐? 이거로 이번에 그 테일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운수를 타게 되는데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왔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사대문의 동대문, 사대문, 동서남북 우리 서울의 사대문과 가운데 보신각종 이렇게 있는데요. 흥인지문은 동대문이에요.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 봄철에는 오냐오냐 하는 거거든요. 인해정신으로. 여름에는 뭡니까? 예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냐오냐 대하는 유아기를 지나면 학교를 보내서 예를 가르칩니다. 그런 예, 교화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성 종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 그 교화의 사명이 끝나고 뭐냐? 우리가 생장 과정에서는 오냐오냐 하지 마라 이렇게 기회를 주지만, 가을은 뭐냐? 시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바로 정의의 시간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바로 모든 인류 역사의 정의가 실현되는 봄의 천존, 여름의 지존이라는 것은 뭐냐? 천지 아버지와 어머니 품속에서 생장을 해서 가을이 될 때는 인간이 진정한 가장이 돼서 인존이 되는 그 시대의 꼴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 자, 근데 이 우주련 진리에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는데요. 왜 이번에 병이 오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천의 삶이, 5만 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이런 고난과 이 역경만첩의 삶은 눈물의 삶을 살게 되냐? 여러분, 이 어항이 어느 날 속에 있는 군붕어가 죽었어요. 근데 그 군붕어 일거장을 보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군붕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군붕어는 저거 죽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주인이 어항물을 가는 거를 깜빡을 했어요. 어항이라고 하는 군붕어의 우주가 죽었다 이거예요. 썩었다 이거죠. 천지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깨달음은 뭐냐? 모든 인간의 문제를 인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증산도 참동하게 진리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름이 되면 갑자기 땀이 나요. 왜요? 여름이니까. 겨울이니까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돼요. 왜요? 겨울이니까 추워서. 우주의 이 환경, 생존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오게 된다. 아,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타원형 공전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지축이 이렇게 23.5도로 이렇게 끼우러져 있다. 바로 이 지축이 23.5도 동고방으로 끼우러진 이 문제에서 이 한 획의
영향으로 모두 우리들 안에 모든 비극의 삶이 출현하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왜 출현했냐? 생장을 위한 필요극이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선천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상극의 이 시나리오가 지배하는 상극의 이치가 5만 년 이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럼 상극이 왜 등장하냐? 바로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부조화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본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중심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냐? 바로 동북방의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정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 다 뛰쳐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은 이렇게 물리치고 튕겨나가게 하고 그런 이 전쟁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봄, 여름은 뿌리에서 모든 생명이 역으로 이렇게 근본에서 멀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 모든 인간이 그 영향을 받아서 다 근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처럼 천지를 함부로 파괴해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형국을 만들게 되거든요. 바로 이 상극의 영향으로 바로 인류 역사는 5만 년 전쟁의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문제가 최근에도 이 KBS에서 23.5도라고 하는 다큐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부작으로 거기 왜 23.5도냐? 더 서지도 않고 더 기울어지도 않고 정확히 23.5도기 때문에 뭐냐? 이 지구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이 생명 활동, 생장 활동을 하게 하는 생명의 숫자가 바로 23.5도. 아주 이렇게 제가 이걸 재밌게 봤는데요. 이 상극의 부조화는 극을 위한 극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탄생시키게 하는 우주의 배려구나. 여러분 자연 속에서 보면 나무가 거목이 되는 이유는요, 큰 바람을 맞아가지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상극의 투쟁 속에서 거목이 되고요. 꽃샘 바람은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니라 봄바람을 통해서 그 뿌리를 일깨워가지고 뭐냐? 뿌리에서 생명력을 솟구치게 하는 꽃을 세우는 꽃세운 바람이다. 우리가 이 유명한 장석주 시인의 이 대추 하나를 알지 않습니까? 저게 그냥 붉어진 줄 아냐. 이번에 가을에 탄생하는 그 열매 인간, 열매의 문명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눈물과 전쟁과 피 맺힌 그런 비극 속에서 그걸 뚫고 이겨내고 이번에 저 태풍, 천둥 이거를 다 이겨내면서 열매가 나오게 된다. 저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요. 그럼 조개가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즙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래를 이렇게 쌓아요. 나를 아파하게 하는 모래를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러면서 뭐냐? 그것이 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게 몇 킬로 되는데 이게 8억 원입니다. 이게 용연향이라는 거예요. 향유고래의 배설물입니다.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3대 가장 비싼 향수 재료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상극에 아주 재미있는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향유고래 똥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향유고래 뱃속에서 그 오징어의 딱딱한 부분에 상처를 받으면 그걸 치유하려고는 어떤 그 분비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닷물에 섞여서 이렇게 배설이 되면 그 비바람 때병 태풍을 이겨내면서 이게 뭐냐? 놀라운 향수의 재료가 됩니다. 이게 바다의 로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닷가에 돈이 없으시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지금 컴퓨터,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하지만 이런 인터넷, 그리고 뭐냐?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다 뭐냐? 이게 군사문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그런 군사문화 속에서 우리 최첨단 이런 과학문화가 나오게 되고요. 이 동물 속에서도 바로 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는 뭐냐? 자연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이 생명의 상극의 아주 치열한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상극의 법칙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이런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지만 뭐냐? 그 어둠의 그림자, 바로 이 대병의 실체가 되는 뭐냐? 바로 이 원한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 원통함, 한이 맺힌다. 이 대우주 인간의 열물인 인간이 원통함과 이런 저주와 복수의 저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싸우면서 큰다. 피해 목욕탕이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십시오. 그 20대도 안 된 그 청소년이 홀어머니를 남겨놓고 처자식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따뜻한 고향집을 등지고 국가의 명예에서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창자가 흘러나오면서 배를 찔리고 사지가 절단당하는 죽음 속에서 때로는 그냥 생처로 매장당하는 그 울부짖음의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선천오만이 흘러왔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기운이, 이 원망과 저주의 기운이 우주에 꽉 찼다. 그건 또 다른 이 성별 있잖아요, 여성.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이게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 예고편에 나오는 그 할머니의 모습인데, 저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선천오만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남자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뭐냐, 여성을 성놀이개로 상품화해서 하는 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분은 위안부 할머니였거든요. 그런 선천오만년 상극의 여성 속에서 예전에 뭐냐, 환양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환양년,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뭐냐, 오랑캐 때 잡혀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오랑캐 잡혀갔던 내 부인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한자, 고향 향자, 집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럼 뭡니까? 쫓겨납니다. 집안의 수치다. 그럼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의 수치다. 그래서 수억 주의 그런 수많은 여성들이 정처 없이 저 들판에서, 산에서 누가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들판에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여러분, 저 할머니의 저 주름과 눈가에 맺힌 저 눈물 속에서 선천오만년의 한을 못 느낀다면 사실 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지균을 가로막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 진단이거든요.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균을 가로막는데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윌리엄 월라스의 이 스코틀랜드의 이 원한이라는 것을 아시죠? 스코틀랜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딱 끝나면 잉글랜드 영주가 그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자기가 지냅니다. 그리고 언제 돌려보내냐? 임신을 하면 돌려를 보냅니다. 여러분, 픽과 거꾸로 솟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스코틀랜드의 원한이에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굴복으로 할 때, 자비를 외치라고 할 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분이 자유를 외칩니다. 이 선천오만의 원한을 풀어다오. 그는 원한을 풀어주는 진리와 출현해다오. 그렇게 외친 것이 이 수억자의 영혼들의 절규거든요. 근데 이 원한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임금이 됩니다. 세조가 됩니다. 그때 현동아후가 나타나 일을 하잖아요. 에이 더러운 놈. 그럼 침을 딱 뱉었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됐냐? 실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창 오대산 상원사에 가보면 그 임금님의 그 속적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피고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핏물이 있는데 거기에 신 부분이 있어요. 고름입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전문가가. 실제 그 피고름이 맺혀가지고 그 침 맞은 자국에. 이 인간의 원한의 이 마음에, 이 천지보다 더 큰 인간의 원한이 뭐냐? 이 물질을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그런 무서운 병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계님 말씀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수 없었다. 그래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며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바로 이 말씀의 원전이 도전 말씀을 반드시 탐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 최근 그 콘서트 말씀에도 인류 구원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면 기존은 답은 없냐? 오히려 기존에는 이 원한이 가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교 전쟁이었거든요. 오히려 기존 성자들의 깨달음이 오히려 이 원한을 증폭시키는 이런 증폭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은 대개벽기입니다. 이 발전된 것도 여기 와서 아주 극치로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그 원한도 사무치게 우주에 이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발전된 이 희망의 이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죽음의 이 원한의 불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절정에 있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개벽기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데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때는 이 지축이 똑바로 섭니다. 이렇게 열어버리거든요. 아까 이렇게 닫아놨다가 지축이 똑바로 섭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 바로 상생의 우주. 그 상생이 열리려면 개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벽을 외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설려고 하니까 2008년도에 이런 지진이 났습니까? 칠레 지진으로 지구자전축이 7.6cm가 움츠됐다. 2년, 3년이 지나서 동일본 지진 때 뭐냐? 10cm가 섰다. 지금 이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려고 움쩍움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 경주 지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루스 몽고베리는 영능력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거다. 아주 인류에 부합하는 한 깨달음을 남겼어요.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이거는 누구도 거볼 수 없는 바로 도의 이치다.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이 우주론 깨달음에 보면 뭐냐? 지축이 지금 충미선으로 끼어있는데
후천이 되면 축미가 바로 서거든요. 그럼 뭐냐? 미를 탁 쳐요. 그러면 축이 북방에 자라자면 자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미치고 자빠지고 지랄 연병하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랄은 땅지자에 요동칠 날짜예요. 어긋날 날짜다. 일본이 가라앉는다. 100% 가라앉는다. 어느 에드가 케이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연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 그리고 뭡니까? 환장하게는 인간의 개벽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총체적 세별 개벽 이야기,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개벽을 하면서 그것이 병난을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이 가을벽의 소식인데요. 여러분, 여름철은 불은 뜨겁기 때문에 온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무기, 석유 핵무기가 화두가 되고요. 그리고 분열의 극기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족속이 맞습니다. 혼여족, 혼자 밥 먹는 혼밥족, 혼자 술 먹는 혼술족. 그리고 뭡니까? 예, 인구수가 무한 분열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 불의 정신은 뭐냐? 겉은 뜨거운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70억 인류가 알고 보면 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이 허무의 여름적 극의 시간 속에서, 그 고독함 속에서 이 참동학, 이 진리 말씀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이렇게 폭발했고요. 소비도 이렇게 100년 사이에 급등했고 생물 멸종소도 100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그리고 이렇게 이 나사의 2004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보면 뭐냐? 40만 년 동안 지구가 지금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뜨거워졌다 차가웠다를 반복을 합니다. 우주에 주기가 있구나. 근데 벌써 2004년도만 해도 가장 뜨거웠던 시간대를 넘어섰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보세요. 가장 절정의 중재 갔다가 그 다음은 작아지거든요. 가을에 오고 있다 이거죠. 최근 나사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계절변화고 이것은 가을 개벽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합니다. 기후는 인간의 개입과 무관해서 변화였다. 근데 요즘에는 빙하가 녹으니까 뭐냐? 고대 바이러스들이 막 출몰해요. 인간의 경우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런 소병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 뭐냐? 디지즈 X다. 뭔지는 모르냐?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무려 뭐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디지즈 X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냐? 36시간 하루 반 만에 80밀리언이니까 뭐죠? 8천만 명이 사망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WHO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은 뭐냐?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바로 가을에 문명을 탄생하게 한 진통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 지구촌 인류가 이 여름과 가을의 하추 교역에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려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상경님께서 아차차 노래를 하셨는데 이 삶은 개구리와 같다. 이 무감각증에 빠졌다. 여러분 이 시계를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이 시계를 보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봤어요. 초침은 째깍째깍 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그냥 가죠. 그리고 초침 움직일 때 분침도 살짝 흔들립니다.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걸 우리가 느껴요.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춥구나. 근데 시침은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면 바뀌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주인력과 같다. 우리가 못 느끼지만 분명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 자기가 집중을 해서 따져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경청해보고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뭐냐? 원시반복이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원된 시작점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서 왔나? 그리고 뭐냐? 그 반본 뿌리로 돌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확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태상종서사님은 원시반본이라고 이 어려운 말씀을 아주 쉽게,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아주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칩니다. 원시반본은 뭐냐? 본래의 제 모습을 찾는 거야. 여러분 뭐냐? 가을이 돼서야,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무슨 씨앗인지 언제 알죠? 가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 씨앗구나, 콩 씨앗구나, 팥 씨앗구나 언제 합니까? 가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만 년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봐야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메시지가 뭐냐? 그 개콘 일부에 보면 뭐냐? 모든 인간이 본래 인간답게 살아라. 모든 인간을 태어날 때 나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아름다운의 어원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아답다에서 왔다. 아름답다는 게 뭐냐? 나답다. 진정으로 내가 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바로 가을은 이 아름다움이 실현되는 계절이고, 알음답다. 그 내 생명의 알이 이렇게 움트는 것이 바로 아름이다. 바로 그 내 생명의 알을 움트게 하여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태울주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인데, 여러분 뿌리는 이 한일자입니다. 뿌리는 하나다. 근데 이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1은 99인데 이 1이 뿌리라고 하면 언젠가는, 어떤 때는 1이
뿌리라면 100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왜 상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뿌리 진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 증산도 태상종소가 종사님의 삶이란 건 뭐냐, 이 인류 역사의 뿌리를 다 들춰내서 인류에게 이 바로 뿌리를 만나게 해주는 건데, 제1의 뿌리는 바로 나를 낀 혈통의 뿌리인 부모 조상, 제2의 뿌리는 민족의 뿌리 바로 국조가 있다. 그래서 증산도 오면 조상 제사를 얘기하고, 민족의 뿌리는 환단고기 얘기를 하고, 각각의 민족의 뿌리인 국조는 다 어디서 왔냐, 바로 모든 생명의 뿌리인 천지 대자에서 왔다. 이 무병강단 천지 우주의 절대자, 우주 대통령이 계신다. 그것을 가장 큰 조상이다 해서 대조신이다, 상계님이라 불러온 것이 이 우리 뿌리 역사거든요. 증산도는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1의 뿌리, 제2의 제3의 뿌리를 궁극으로 모셔라. 그런데 이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오셔가지고 궁극의 원시반본이 뭐냐, 만유 생명이 태어난 자궁이 있다. 이게 태상종삼의 위대한 선언이신데요, 모든 생명이 태어난 뿌리 하늘 뭐냐, 바로 태일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의 원시반본이다. 그럴 때 인간은 뭐냐, 가을 개벽에 생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태일주 훔치훔치 태일천상왕군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리 사파의 소식이고요. 바로 이 비밀을 북극성이 바로 태일천이다, 그게 태일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코코의 한 영화인데요, 기억나시죠? 노래 기억해줘, 리멤버미. 그 영화에 보면 조상을 잊어버려요. 그럼 천상의 조상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증산도는 뭐 하는 곳이냐, 리멤버미거든요. 그 미라는 건 뭡니까? 제1의 뿌리, 제2의 뿌리, 제3의 뿌리. 모든 뿌리가 외치는 거예요. 뿌리의 본능은 뭐냐, 잊혀지는 존재거든요. 없다면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궁극의 그 뿌리가 출현하는 이 상계님 이 강세 소식을 바로 동학에서 세인이 위하 상전을 여부지 상제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한 번 왜곡이 됐는데요, 이 동경대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부미는 누군가 이 비와 이슬이 내리는 것을 그냥 자연이 되는 줄 알고 이게 천주 상제님의 은혜인 것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이 우부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 무국대도 상제님 진리가 출현했다. 자, 이 개벽이 오는 이치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을은 금이에요. 금은 금생수합니다. 우리 초정리 안반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뭡니까? 물은 나무를 살려줍니다. 수생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목생화해서 불을 살려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뭐냐, 화가 금을 살려준 게 아니라 화가 금을 거부해버립니다. 지금 이 여름철 끝에 서양국 모든 인류는 왜 이 뿌리 진리, 가을의 진리를 외치는데 눈에 귀에 안 들어오냐, 지금 여름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화극금, 가을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이 화극금의 뜨거운 유리컵이 찬물에 터질 때 팍 터져버리듯이 이것이 추살이라는 사건으로 일시에 폭발하게 되는데, 이번에 대병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이번에 왜 대병난이 오냐, 화극금의 이 후천 추살이 들어오는 여름 가을이 바뀌는 이 절정에서 선천 5만 년 쌓여온 바로 이 원한의 상극이 여기 와서 그 화극금의 추살균을 만나서 폭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시점이 되면 차가운 물속에 유리컵이 한순간에 팍 터져버리듯이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 천지의 추살병란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상계님 말씀으로 인가응고다. 그래서 이 억조 창생의 병사를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여름 가을이 바뀔 때는 뭐냐, 바로 이 불을 떼고 나면 재가 났거든요. 그 재가 흙이 돼가지고 금을 캐내요. 포항제철에 그 센 물을 부어서 찍어내는 틀이 뭘로 만드냐, 바로 고령토 흙으로 만들거든요. 흙은 불길을 흡수해 줍니다. 바로 이 천지의 이 토자리의 기운에, 이 토자리에 계신 천지 조화조 하나님, 바로 이 엄지손가락,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오셔가지고 뭐냐,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데, 이 하나님의 강세 소식이 뭐냐, 바로 이 화극금 사건이 모든 종교의 종말의 소식이고 말세의 소식이고, 바로 이 화생토 토생으로 오는 이 토자리의 출현 사건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미륵전불이 오신다, 예수가 재림한다, 뭐가 오신다, 뭐가 오신다, 뭐냐, 결국은 이 한 분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 호가 뭐냐, 가을에 이 미성숙한 선천의 문화를 익히고 성숙시키는 이 시르중자의 정신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매산자 통일의 정신, 성숙과 통일의 가을에 세상을 여는 이에서 왔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증산이라 하시게 됐고, 그래서 증산도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선천오만 쌓인 발전된 이 생명과 이 원한의 생명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토자리가 출현해서 이 발전된 것은 성숙통일의 열매로 그 뿌리 줄기 이파리 진액을 모두 모아서 바로 통일의 완성된 문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원한은 바로 풀의자 원통할자, 이 해원의 진리, 궁극의
자유와 그 치유의 진리를 들고 나오시는 이 천지공사를 우리가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지공사의 결론이 뭐냐? 이번에 어떻게 통일하냐? 병이 올 때 살려서 통일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의통이라고 하는 의통 성업의 이 인류 역사에 아주 성스러운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태울주를 전제로 한다. 앞으로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이 천지간에 숨 쉴 수 없는 그런 가을 개벽의 본 궤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태울주를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오직 태울주라야 이 병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기율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토자리가 왔지만 토자리를 만나지 못한 화극금의 길과 스스로 가을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따분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 화생토를 하는 일꾼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생방송을 보면서 도전을 탐독하고 진리세절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오셨구나를 외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도리 깍꿍이다. 믿으라가지 않고 깨달으라고 했거든요. 이 궁자를 맞붙인 것이 바로 이 버그마자, 임금님 대례복에만 쓰이는 이 버그마자인데요. 일반 평민은 딱 죽으면 한번 산으로 나를 묻으러 갈 때 한번 딱 쓸 수 있습니다. 임금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저 버그마자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거든요. 바로 우주의 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우주 일련을 통해서 이 아리랑을 해석할 때 이 역사에서 가장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가 아리랑인데 이 아리랑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정통 이 우주론의 깨달음으로 보면 아리랑은 뭐냐? 아리, 바로 그게 심리다 이거죠. 궁극의 꿈이 실현되는 가을의 세상, 가을의 천국, 가을의 대동세계, 가을의 용한 악원이 바로 아리랑이고,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그 고개가 바로 선천오만 년의 원한의 피 맺힌 역사였고, 여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화극금에서 그 화생토의 길을 거부하는 자는 뭐냐? 심리, 그 가을의 문턱에 못 가서 발병이다. 이 12지국 괴질운수에서 이제 거꾸로지게 된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천지신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고자 하였을 때 아무 방책이 없었다. 제가 어느 날 이 새벽에 이 성구를 수없이 읽는데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이 구절에서 제 이 영혼 속에서 내성번개가 치더라고요. 야, 정말 아무 방책이 없구나. 이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진리가 정말 없구나. 내가 만난 증산도가 궁극의 그 구원의 방책이구나. 구천의 그 하소연을 받으면서 내가 참아 물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 바로 그 신의 이 등장, 이 우주 조화주의 등장 사건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거냐? 결론 누가 그러면 살 길을 얻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본질적인 이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조상과 자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남한테 베풀며 살았냐, 남을 해코지하면서 살았냐, 이것이 5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결산을 통해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으니까 예쁘고 그래서 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자기가 뿌린 씨앗, 그 선의 씨앗과 악의 씨앗의 결과로서 이번에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태상종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보태주고 사는 거, 손해보고 사는 것이 뭐냐? 자손에게 복의 씨앗을 전해주는 거다. 그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핏줄, 바르게 산 그 핏줄이 이번에 살아나는데, 이 역사에 반전이 있어요. 이 마지막 5만 년 계주의 이 마지막 주자인 이 숨구멍, 이 500년 고목나무를 살리는 그 새순 하나, 이 자손이 진리에 크게 깨어나고 크게 자각을 하게 되면 뭐냐? 그 5만 년의 역사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바로 이 상계의 말씀처럼 하늘이 사람을 할 때 60년 기도를 한다. 어떤 자손은 200년 기도를 해서 했다는 제가 체험도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조상과 자손, 이 자손 하나 숨구멍이 막히면 5만 년 뿌리가 공멸하는 이 증산도 구원론의 이 지엄한 이 소식에 눈을 떠서 이 하루살이, 불기둥에 한번 빠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지금 눈앞에 이 끝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제가 예전에 어느 산을 갔는데 봄에 송사리들이 막 있어요. 제가 거기다 작은 돌멩이를 한번 심술 나가지고 한번 던져봤거든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송사리들이 제가 던진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먹을 건 줄 알고 0.5초도 안 돼 확 하면서 한순간에 몰려드는 걸 봤거든요. 와, 저 모습이구나. 그 어느
그 안치환 씨의 노랫말이겠어요. 똥파리야 인간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선천 문화의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은 돈이 많은 곳에 살고 똥파리는 똥이 많은 곳에 산다. 똥파리와 인간은 다를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우주일련 소식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에 생존이라는 것은 기적이다. 2년 전에 그 밀양에서 38명이 환자가 죽었습니다. 화재로. 그 하루 차이로 다음날 대구에서도 병원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차이가 뭐였냐? 바로 방화문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 가을 개벽, 아까 당신은 준비가 돼 있냐? 이 가을 개벽의 추사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면역력, 어떤 방비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인류 역사가 도약하는 이 위대한 도약의 시간, 이 병난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시작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서늘하게 느끼면서 각자 살 길 가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그 도생의 길은 뭐냐? 도를 배우는 도생이 되는 거다. 무국대도의 도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가을 사람으로 열매 맺는 길을 축복드리며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일심 정성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